아브람의 일기 BC 2086년 1월 15일 맑음. 어젯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이 통오지 않아서였다. 향수병인가? 아버지는 나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형제 중 나만 데리고 고향 산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의 이민을 결심하셨다. 갈대아 우르는 원체 우상 숭배가 심해 대를 이을 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내 사례는 순종적이라서 시아버지이자 아버지인 데라의 말씀에 묵묵히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아비 잃은 조카 롯은 우리가 이민 간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가겠다고 하도 조르고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해서 데리고 가기로 했다. 하란에서는 그런대로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을 무렵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부만 다시 미지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곳 하란도 셈 할아버지께서 섬기시던 하나님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 섬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원래 부지런하셔서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지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져서 살만했었는데 정말 경천동지할 명령을 하셨다. 아내 사례는 마음도 여리지만 가족들이 공주처럼 떠받들어줘서 고생의 고자도 모르고 살아왔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2번씩 샤워를 하고 낮에는 소일거리로 시내에 나가 쇼핑을 하곤 했는데 그 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곳 가나안은 샤워 시설은 고사하고 변변한 화장실도 없는 떠돌이 천막 생활이고 더구나 원주민들은 미개하고 포악하다고 하던데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런지 그때에도 조카 롯은 같이 가겠다고 난리법석을 부렸다. 솔직히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롯이 저녁 식사 때마다 항상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영 내 마음에 꺼림직했었다. 노아 할아버지도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시는 바람에 함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대대로 저주받았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곤 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는데 정말 저주를 받은 족속 같다. 나홀이 하란으로 이주해 나 대신에 연로하신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고 해서 한 시름은 누였었는데 잘들 살고 있겠지. 아마 나홀은 지금쯤은 슬라의 자녀 여럿을 두었을 거이야. 나홀의 아내 밀가는 얼굴 등 미모에서 사례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체격은 완전히 맏며느리 감이었지. 정말 모두 보고 싶다. 고향 산천,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이 눈에 아른거린다. 어제는 유난히 하늘에 별들이 많아 땅으로 쏟아질 것 같았다. 잠이 안 와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쏘일까 해서 텐트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셀 수 없이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아버지께서는 우리 형제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들려주시곤 하셨다. 첫째 날 빛에 있으라. 둘째 날 위엄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 목소리를 흉내내시면서 들려주실 때는 어린 형제들의 아버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몰랐었다. 아버지께서는 성대 묘사도 잘 하셨지만 조상들의 이름이며 나이며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도 줄줄이 다 외우셨다. 하도 실감나고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우리 형제들은 거의 매일 저녁 아버지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곤 했었다. 같은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반복해 들어서 형제들도 줄줄 외울 수 있다. 나도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처럼 하나님 목소리를 흉내내며 천지 창조 때에 장엄했던 상황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잘 들려줄 수 있으련만 추억에 잠겼다가 다시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별 하나하나가 아기 얼굴 모습으로 보이고 나를 보고 아빠 아빠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내가 자녀 갖기를 하도 고대해서
그렇게 환상으로 보이나 보다. 오늘은 동이 트자 마자 제사 드릴 준비를 했다. 지난번 전투에서 통쾌하게 승리하여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올 때 만났던 멜기세덱이 생각나서였다. 내가 게릴라 전을 아주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셔서 승리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좀 이상하긴 했었다. 적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던 것이 멜기세덱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교만해질 뻔했다. 그는 자신이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나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니 그도 나의 친척벌이 되는 것 같다. 나도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가나안 족속들은 제사 드릴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 갈라놓고 드리던데 나도 그렇게 해보아야겠다.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했었지만 번번이 작심삼일로 끝났다. 이곳 가나안 주민 문화가 매력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의미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좀 끔찍하고도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신에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이 그들의 몸을 저 동물처럼 반으로 쪼갤 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으로서 이런 방법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3년 된 암송아지 1마리, 3년 된 암염소 1마리, 3년 된 순양 1마리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각 1마리씩을 제물로 준비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동물들의 몸통 가운데를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 홍수 때 방주 안에서 바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를 내보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솔개가 제물 주위를 빙빙 돌며 앉으려고 해서 밤새도록 지켜서 쫓아야만 했다. 솔개는 악한 영으로 제사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이 들어서 졸음을 참으며 계속해서 쫓아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내 영혼도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험한 위지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보아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젯밤에 수많은 별들을 볼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느끼지 않았던가?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한 여운이 있지 않은가?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은 매우 크다. 평안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내 영혼을 감싸는 것 같다. 이제 들어가서 한숨 푹 자야겠다. 글쓴이 오병천.